자, 오늘 시작은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학대 뭐 그런 것 때문에 때리거나 절대 그런 것 사용하지 않고 잘하면 이렇게 상만 줘가지고 저렇게 훈련시킨 거라는 거죠. 인간 사람들은 뭐 우리는 절대로 때리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훈련시켰다 그러는데 그 뭐 때렸냐 안 때렸냐 뭐 이렇게 당근만 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 의식입니다. 인간 의식이 동물 의식하고 통하지 않으면 저렇게 훈련이 안 됩니다. 저건 이제 뭐 기린이니까 저는
엄청나게 예외적인 경우니까 제가 보여드린 거지만, 똑같은 동물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하고 야생에서 사는 것하고는 의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개나 들개하고 집에서 기르는 개하고 사람하고 같이 사는 개는 의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쩔 때 보면은 요즘은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물들 영상을 보면은 얘네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우리 의식을 닮아버려요. 저게 사람의 의식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인간이 만유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만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만유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로마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죠. 중심의 진실함으로.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으면서 막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하나 안 되죠.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 이렇게 100%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겉으로만 막 잘해줘. 하나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의 열쇠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중심의 진실함인데, 우리는 반대로 살죠.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산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을 육이라고 그래요. 그건 진실하지가 않아요. 진실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요. 손으로 만든 성전을 보여주려고. 손으로 만든 성전 가지고 네 성전이 크냐 내 성전이 크냐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시작을 이 마가, 마태, 누가가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인데,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시작을 1장 서론이 끝나고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근데 그 성전이 무엇이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을 때 그랬죠? 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하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남, 성전에 대한 참남죄로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영으로 난 것이 뭐예요? 중심의 진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지금 조말 다음에 하신 것이니까, 육으로 살던 삶이 영으로 사는 것이 거듭난 것이다.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열심히 안 다닌다,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고, 육으로 살던 삶이 영으로 살던 삶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남이다. 육으로 산다는 것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일으킨 세계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화려하게 보이든 초라하게 보이든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내 중심의 진실을 사는 것, 살고 싶은 것, 그것이 거듭난 삶이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 이렇게 그 말에 우리는 항상 말에 붙들림 받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 뭐 두 가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영이 진리고 진리이면 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진리고 육이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니죠.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없다든지 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죠, 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를 위하여, 이 계명에서 자기를 위하여, 이 자기를 위하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그게 들어있어요. 첫째는 내가 이렇게 말씀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제 말씀과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신명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브릿지를, 다리를 하나 놓아주셨어요. 그게 인간 제도예요. 인간 제도인데 그 인간 제도는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이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죠. 교리, 제도, 전통인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직접 만나기를 힘들어 하니까 그 브릿지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도록 이제 그걸 허락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왕 세우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왕 안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약해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니까 그러면 왕을 주는데 왕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중간 다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런 교리, 제도, 전통을 통해서 말씀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인간 제도라는 건 우리한테 맞춰진 것이니까 reduce, 이렇게 우리한테 맞도록 전락되어 있는 거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절대화시켜서 그걸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죠. 그건 쉬운 길이고 넓은 길이에요. 그런데 저 좁은 길로는 잘 안 갈라 그래요. 이 reduce 돼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고 내가 가기에 비교적 편한 그 길로 걸어가면 그 길은 말씀이 아니니까 결국은 만나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이 말이죠. 허무가 뭐예요? 중심에 그냥 꼭꼭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게 허무예요. 우리 평생에 나뭇잎 치마를 만드니까 나뭇잎 치마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뭇잎 치마 만들어서 뭔가 내 중심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근데 이게 영원히 가려지면은 괜찮은데 영원히 안 가려지고 마지막에 가서 드러나 버리니까 그게 허무예요. 내가 감추고 감추던 것이 드러나면 허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와서 만나는 건 내가 깨져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으로 만들어놨고, 이 코이노니아 되려면 나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 가리고 말 한마디 해도 내 딱 보호할 거 보호하고 컨트롤할 거 컨트롤 딱 해서 그게 쉽지, 여는 게 훨씬 우리한테 어렵게 느끼죠. 사실은 반대겠지만.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대신에 인간 친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주권을 놓아야 되는데 내 주권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리를 인정하는 것, 그렇게 전락을 시키고,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컨트롤이라는 거 없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이렇게 바꿔놓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리듀스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자아의 반대, 그러니까 자아가 이제 진정한 나 아닌 가짜 나죠. 그 자아의 반대가 뭐냐? 그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죠. 왕은 누구냐? 쉐마하는 사람이죠. 쉐마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하여 에고가 깨어져야지 쉐마가 되겠죠. 제사장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런데 그거는 머리로 항상 계산하는, 이 머리의 계산이 깨어져야 가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내가 받으려면 내 논리가 깨어져야죠. 내 논리는 뭐 하는 거죠? 항상 이기려고. 항상 이기려고. 예, 그래서 이 자아의 문제는 이 깨어짐이죠. 근데 그 깨어짐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살던 삶이 영으로 사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는 개종은 있죠. 개종은. 기독교 안 믿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나 회개는 극히 드물죠. 여전히 육으로 살면서, 여전히 나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여전히 남에게 이기려고 하면서 그냥 개종, 기독교의 신앙으로 바꾼 거지 중심의 전환이 일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reduce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니까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능력을, 참 능력이 없죠. 능력을 상실합니다. 예, 능력이 상실돼서 그냥 다 죽어가면, 이제 주일날 보시겠지만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는 죽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몰라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죽음을 알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성도님들이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돌이킵니다. 근데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꼭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살아있는 것, 생명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돌이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거짓 힘이 나타나죠. 참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 힘이 거짓 힘이라는 건 일시적인 거. 힘이 잠깐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없어. 일시적이죠. 힘이 있는데 파괴적이에요. 건설적이 아니고, 그 힘으로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는 파괴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하면 결과가 끝에는 꼭 허무해져요. 평생을 살고 허무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 거짓 힘에 사로잡히면 이제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째가 집착이에요. 집착이 생겨요. 왜냐 그러면 내가 희생해 온 거거든요. 내가 평생에 그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평생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럼 그걸 탁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완전히 허무해지는 것 같아요. 평생 그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놓으면 죽는 것 같단 말이에요. 또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니체가 말한 것처럼 We build a monument after war. 전쟁을 갔다 오면 우리가 꼭 기념비를 세우죠. 가짜 가치를 딱 만드는 거죠. 이 집착이 되면은 기쁨도 고통이 됩니다. 즐거움도 고통이 돼요. 마약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마약을 해서 뭐 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데, 마약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집착으로 만들어버리죠. 집착이 되는 순간 파괴적이 되고, 이건 즐거움이 고통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행복이 없죠. 두 번째는 이제 거짓 자아를 강화하게 돼요. 이게 가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I'm fine이야, 내 괜찮아, 나 무시하지 마, 막 이게 너무너무 이제 강한 나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연자약함을 상실해버려요. 태연자약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살 길이 없어요. 후타바야마라고 일본 스모의 신이다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20세기 그러니까 1912년에서 1968년까지 그 스모 세계에 있었던 분인데 69연성을 했습니다. 69연성. 그러니까 스모 세계에 일찍이 없는 일이에요. 아까 10년성도 드문데 69연성. 69연성을 했어요. 그래서 70번째 싸움. 70번째 싸움에 이분이 졌어요.
그러니까 막 온 국민이 70연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막 전부가 정말 허탈해졌죠. 그런데 이분이 그 지고 나서 한 말이 이긴 것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나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했다. 이 70연성이니까 꼭 이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태연하다는 말은 내가 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자연스럽다 하는 걸 태연. 그 다음에 자약한, 넓고 여유롭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여유로우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무슨 진정한 이김을, 부부 사이가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진정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이 덕, 그리고 덕을 상실해요. 거짓자에서는 태연자학과 덕, 이 두 가지를 하는데, 덕이라는 말은 저 장자의 말입니다. 장자가 이 덕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성자라는 사람이, 우리는 자자 붙으면 여자지만 중국은 아니요. 공자, 맹자, 기성자. 성은 기시고 이름이 성자구나 그러지만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닭 조련사예요. 쌈닭 조련사예요. 그래서 왕이 좋은 쌈닭을 구해가지고 기성자한테 딱 맡겼어요. 이걸 잘 훈련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왕이 10일 후에 가서 봤더니 막 기세가 등등해요. 막 왕이 나타나는데도 뭔가 하고 막 이게 막 싸우겠다고 막 스스리 시퍼래가지고 정말 그 앞에 걸리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왕이 훈련을 잘 시켰구나 그러고 찾아가려니까 아닙니다. 10일 더 있다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후에 갔더니 이제 좀 안정이 돼 있는데, 다른 쌈닭을 보여주니까 얘가 막 그냥 단숨에 죽일 것처럼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됐구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10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30일 후에 갔더니 그때는 닭이 목깨, 나무닭과 같아졌어요. 옆에서 쌈닭이 싸움을 도두어도 그냥 나무닭같이 가만히 있어요. 싸워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정말 전과는 화석처럼 움직이는데, 그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계를 덕이 완성된 것, 자기됨의 완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보세요. 산은 기세가 없잖아요. 산이 기세를 막 부려요? 산은 기세가 없는데 산의 기세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기세 없는 기세. 이건 참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 현대의 삶은 천박합니다. 막 삐까뻔쩍한 거 붙이고 들고 쓰고 들고 막 이러고 댕기면서 막 내가 나야 막 이러고 막 표정에도 힘이 들어가 있어. 조금 표준말로 제가 표현하면 눈가리에도 힘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은 이 하나님 교회에서만 지내니까 다 이렇게 시들시들 이게 다 긴 설교에 지쳐갖고 다 이렇게 이러지. 여러분 세상을 좀 나가 보십시오. 뭐 요만큼의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나요. 세상에. 한국에서는 뭐 차 안 비켜줬다고 내려갖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왜 그래요? 나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거짓자 거짓팀에 이 중독이 된 세상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이 없으면 이제 두 가지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진실을 살지 못하고 modified, 나에게 편안하게 맞추어진 것을 옳은 것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막 악을 쓰고 살아갑니다. 속으로 다 알죠.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속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 능력이 없습니다.
삶이 참 괴롭습니다. 능력이 없으니 모든 것에 메마릅니다.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연자약함이 없고 삶의 덕이 없어져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싫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심의 진실의 그 복을 회복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도 두 가지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중심의 진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중심과 만나죠. 하나님의 가슴과 만나죠. 이건 하나님의 가슴 그 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의 진실이 있을 때 제일 처음에 회복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임,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임, 본래 것이 회복됩니다.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죠. 유기적 통합이 일어나요. 유기적 통합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잘 아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으로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의 안 나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나올 때는 병을 고쳤거나 귀신이 나갔거나 이랬을 때 쓰지, 우리가 쓰는 구원의 말은 거의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셨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먹고 사는 삶을 사시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조금 modified 된 거예요. modified. 예. 이 말 뒤에 쭉 내려가서 최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성경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죠.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로마서고 로마서의 클라이막스가 8장이고 8장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죠.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회복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간 삶이 우리는 하루하루가 단절돼서 다 떠내려갑니다. 1년 살고 나면 1년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쓰러져 버렸으니까. 이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면 하루하루 산 삶이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못 살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산 삶은 그 못 살고 부족한 하루하루가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내 안에서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 삶 전체의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예. 모든 것이 인터그레이트 돼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에 불과하지만 1과 1이 인터그레이트 되면 이게 무한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한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나비의 날개짓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나비의 날개짓이 인터그레이트 되면 이게 폭풍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런데 단절되어 있는 나비의 날개짓은 그 팔랑팔랑하는 날개짓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 나비 효과, 이 인터그레이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을 벗으면 우리는 여기 지구에 옹기종기 모여 있지 않고 저 갤럭시로 나갑니다. 갤럭시로 나가는데 제가 계산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과 나하고 만날 사이는 수억만 광년이 떨어질 테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설교 들을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좋으시다가 아멘이세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갤럭시에 가능성만 있어요. 이 가능성만,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에요. 거기에 내가 이렇게 뚝 떨어뜨려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만유를 내 의식으로 저걸 피워내는 거죠. 아까 영상 왜 보여드렸는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에 이 꽃을 피워내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이 꽃을 피어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생명의 의식의 기로 그 갤럭시 전체를 한없는 생명의 신비로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그레이션이 없는 사람이 갤럭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속에서 슬프고 괴롭겠죠. 나도 안 피어나고 다른 것도 못 피워주고. 이해가 좀 가십니까? 야, 이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 그러면 말이죠, 막 이상한 막 이렇게 막 불가만 만들어 갖고 우리 막 can't wait to go, 막 와, 지옥 가면 공짜래. 막 사탄 보고 오늘 기름값 비싸요, 왜 이렇게 차가워요, 막 이러면서 예. 그런 식의 지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조크도 뭐 보통 조크가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친다고. 여러분 요즘에는 천문학이 얼마나 발달되고 있는지 좀 읽으세요. 예, 읽으세요. 예. 교회에서는 앉아갖고 예? 교리적으로 맞았냐 틀렸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우주의 비밀을 저 돌들이 소리쳐 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변혁이에요. 자, 이 중심의 복이 회복됐을 때 첫 번째 회복은 뭐라고요? 인터그레이션. 자, 두 번째는 변혁이죠. 변혁. 제가 변화 그러지 않은 이유는 혁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 혁명적인 변화가 먼저 자신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서 이것이 땅끝까지 번져나가요. 예, 전도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게 일어난 변화는 이 나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내 옆에 사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힘이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자꾸 이 종교 생활을 가지고 자기가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또 교회 안에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막 나 왜 이렇게 너무 잘 믿을까 막 이러지 마시고, 예, 항상 나를 점검하실 때는 진리의 잣대를 갖다 대셔야 내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서가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했죠. 우리 마가복음 할 때 봤죠.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변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변했어요. 언제 변했어요? 예,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 때 그 중간에 변했죠. 그 변한 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오순절 때 나타났어요. 그 변화의 진정한 시작은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 제자들이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올 때는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고 뭔가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올라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변화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니고 이 썩은 예루살렘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들을 변화시켰어요. 그 변화가 뭐였어요? 엄청난 두려움이었죠.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거짓 가치에서 와요.
거짓같이. 두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요.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 내가 이 상태를 지켜내야 된다. 내가 이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내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게 분명하면 인간이니까 걱정이 안 될 수 없고 염려가 잠깐씩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죠.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랬던 저들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믿음으로 바뀌었죠. 이 믿음은 교리에 동의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저들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지만 죽이고 살리는 건 당신네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버린 거죠. 이건 참 가치죠. 내가 컨트롤한다, 이건 거짓 가치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 이건 참 가치예요. 그래서 거짓 가치에서 참 가치로 전환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참 가치가 들어오면 이제 태연 자약이 시작되고 덕이 일어납니다. 예,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덕이 있는 것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덕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컨트롤하지 않는데도 악이 물러가고 좋은 것이, 선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우리는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종교에서 이제 갈라지죠. 이 종교 생활에서 나의 원대로, 이거는 자기를 위하여, 이건 이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건 내세뿐이에요. 내세. 절대로 현세에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비밀 하나도 못 누려요. 그러니까 내세를 자꾸 말해요.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천당 간다 그래요. 그럼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긴 우리가 죽음을 모르죠. 죽음을 모르는 거죠. 그건 주일날 할 거고, 그러므로 이 육의 거짓으로 사는 사람은 오로지 내세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뭐 당연해, 막 이렇게 막 힘든 게 막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래요. 아니요. 지금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살죠. 생명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향해서 살고 그것을 향해서 들어지는 삶에 기쁨을 누려요. 그것은 영이고 진리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중심에 진리를 세우라. 참 가치를 세우라. 자, 중심에 물질이 있으면 육체로 사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뭐 물질과 육체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이 물질과 육체의 키는 돈이에요. 돈인데 돈이 있으면 물질 부분, 육체 부분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영이 필요 없다면 돈이 절대적인 필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세계의 중심은 성입니다. 성. 육체의 중심은 성이에요. 두 가지예요. 종족 번식, 쾌락. 아무리 고상하게 갖다 붙여도, 아무리 갖다 붙여도 육체의 삶, 물질로서의 삶은 돈 가지고 종족 번식과 내 자식 잘 되고 편안하고 쾌락 누리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열쇠가 돼요. 핵심이 되죠. 그래서 이 임재를 누린다는 말은 또 하나님의 안 보이는 어떤 귀신을 내가 맨날 느낀다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 임재 안에서 반드시 내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된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나, 그것은 내가 형제 자매들을 하나로 느끼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임재를 느끼는데 쟤는 원수야, 꼴 보기 싫어, 밥맛이야, 재수. 그런 임재는 없다. 그런 임재는 없다. 그래서 이 중심에 통이 있습니다. 통이 있다는 말은 아까 뭐죠?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영성은 그죠? 영성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임재를 느끼는 거죠. 임재를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됨을 느껴요. 왜? 그것이 본질이니까. 본질에서는 우리가 하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현상, 껍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는 그 켜의 그 진실은 저 깊은 곳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하면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 그래서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예. 그 표면에 드러나는 거 얘기하려면 그 시간들에서 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를 일일이 설명하면 또 길다고 핍박하거든. 그러니까 그 몇 마디 안에 그걸 해줘야 되는데, 현상에 이런 게 나타나면 이 현상에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그 밑에 이런 레이어가 있고, 그 레이어 밑에 또 이런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더 레이어가 있고, 이 역사적이고 인간의 의식적인 그 깊이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항상 현상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드라마만 보는 사람, 이게 드라마 보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 읽어지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런 것 잘 믿는 게 뭐다 생각할 때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첫째, 연대감을 느끼는 거지. 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형제 자매로, 신명기에서 아무리 악한 자의 범죄를 말할 때도 너희 형제가 그러잖아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현상만 보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 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사랑이 일어나요. 사랑이. 예. 이렇게 설교가 길다. 그것만 보면 안 돼. 야, 집에서는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나 봐. 그러니 저 나오면 그냥 끝이 안 나는구나. 이렇게 켜 가 보이면 불쌍해라. 참 안 됐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에 엄마는 말이에요. 엄마는 자식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엄마는 왜 자식을 정죄 안 해요? 다른 사람은 현상만 봐요. 걔가 사람 죽였다 그러면 저 살인자 이래요. 엄마는 그것만 안 보여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상처를 입더니,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그렇게 몹쓸이를 당하더니, 제가 지금 켜를 내려가서 봐요. 그래서 그 본질을 보기 때문에 사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독교 시대는 다 망가뜨려 가지고요, 이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라 그러면 이게 또 종교생활밖에 안 보이니까 연보해라, 해라, 와서 봉사, 이런 걸로 들려요. 자기 지키는 얘기로만 또 들린다고. 노. 그런 게 싹 잊어버리세요.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게 그의 모든 소원이십니다. 왜 하나가 되고 싶어요? 자신의 모든 신비한 신성과 자신의 모든 좋은 열매 유업을 내가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가 되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중심의 진실, 왜 다른 길이 없어요. 꼭 회복되셔야 되고, 회복되시면 내가 지키는 거에 100배, 60배, 30배 복이 넘치죠. 그뿐만 아니라 그게 땅끝까지 파장으로 번지게 되니까, 오늘 밤에 주님, 내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긴 설교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